같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던 사이비 이단된 단체가 최근 자금력을 총동원하면서 주요 언론사와 빌딩 곳곳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발전의 터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음을 전 국민이 깊이 깨달아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전 열방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개인의 자유가 강제로 억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공정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를 오염시킨 잘못된 사상이 모두 제거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정직한 나라, 국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며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지출로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방송과 언론의 자유가 공히 이루어지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국정이 운영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가 올바른 사상과 인격,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속히 정상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분열을 야기하며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유지를 돕는 자들의 손발을 속히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의 3대 세습과 우상숭배, 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반도 전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엄동 설안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이겨가며 그 환경 가운데에서 북한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셔서 북한에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이 땅 넘치게 도와주시고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시며 우리 오성광림교회가 장작교회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며 주님께 급기야 캐스팅되어져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데 전초기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이기며 삽시다. 아멘. 신년도 두 번째 주일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이루며 주님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은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서 이렇게 환갑줄에 접어들 때가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그 줄임말 가운데 우리가 보통 동남아 그러면 동남아시아를 줄여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젊은이들이 대화하는데 도대체 동네 동남아가 없어. 무슨 얘기예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동네에 남아있는 아저씨가 동남아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또 아우디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 그럼 아우디는 차잖아요. 근데 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줌마들의 우정은 잊을 때까지가 아우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성들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차, 그 세계적으로 손꼽힌 차가 아우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정을 나누면서 우정을 쌓아도 될까 말까 한데 뒤질 때까지 아우디와 함께 하면서 우정을 쌓는다라는 이야기에 참 웃을 수도 없고 안타까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어에도 예외 없이 줄임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1월 하면 우리가 잘 아는 January. 근데 여기에 JAN에서 Jan 이렇게 해서 이제 줄임말로 사용을 합니다. 네, 1월 달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1월에 대해서 어원을 찾아보았더니 야누스라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그리스 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의 한 모습인데요. 이제 이 야누스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을 지키는 출입문의 앞뒤를 지킨다 해서 두 얼굴. 그래서 두 얼굴인데 하나의 얼굴은 과거, 작년, 미래. 그리고 하나의 얼굴은 앞으로 이제 하나의 얼굴은 작년과 과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얼굴은 앞으로 시작해서 미래. 이 모습을 나타내는 야누스의 신에 의해서 제뉴어리가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당시 로마 시내에 있던 야누스 신전은요 평화로울 때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전쟁 시에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문이 닫혀 있는 평화로울 때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야누스 신전이.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그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 전쟁할 때 그 신이 지켜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신의 그 기원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제뉴어리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통하여서 1월 첫 달을 통하여서 비범한 마음가짐 가운데에서 이제 복된 날을 준비하자는 뜻에서 제뉴어리라는 뜻이 영어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반성과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상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성을 한번 보면은요,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국민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공허하다든가 그 무엇인가 부족할 때는 찾는 곳이 있어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요, 다시금 교회로 영혼이 공허한 자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를 우리 오성광림교회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열심 내서 교회 부흥기를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보시고 선택하시며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들어쓰임 받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재단과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확신이 듭니다. 이제 믿음으로 상 받는 한 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받고 새롭게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이율이 쓴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교적 큰 감동을 주는데 그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딛고 언덕을 넘고 고비를 돌았던 자들의 인생 일대기를 이제 응집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미국의 흑인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흑인 여성이 소개되는데요. 그녀는 엄마가 14살 때 빈민가 쓰레기 더미 가운데에서 출산을 했어요. 그녀는 길거리에서 자랐으며 엄마와 뉴욕의 거리의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간식을 찾아 먹었던 그 가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 주소는 뉴욕 뒷골목 할렘가였고 그의 이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는요, homeless person, 노숙자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이름이 분명히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있는데 야 저기 노숙자 온다. 이름이 노숙자가 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남 이상이 되기 위해서 주변에 닥치는 대로 책을 그냥 폭식하다시피 독서를 했습니다. 노숙자가 학교 다닌다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모욕을 당했으며 12학년 동안 12곳의 학교를 옮기면서 공부를 지속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무시,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카디자 윌리엄스는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학교는 우리는 엘레멘터리, 그레이드 6, 그리고 미들스쿨 3, 하이스쿨 3 해서 똑같은 제도인데 12학년을 학년제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그레이드에 의한 학교 시스템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말로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면서 12번을 이사하면서 학교를 옮겼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11학년에서 12학년 졸업 앞두고 한 시즌 1년은요. 이사는 가더라도 학교는 옮기지 않고 그래야만이 훌륭한 선생님의 추천서를 제대로 잘 기록이 된 것을 받아서 본인의 꿈인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놓고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사한 곳은 학교로부터 4시간 거리였어요. 그래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4시간. 그리고 저녁에는 12시에 귀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면서 그 여인은 한 달에 5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모든 신문을 정독했으며 뉴욕 거리가 바로 그 여인의 공부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방해 가운데에서도 그녀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머리와 복장을 단정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균 4.0 이상의 학점과 토론 동아리와 육상팀으로 활동하며 학교 활동을 열심히 내는 가운데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정말 없는 형편의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에 처해 있는 환경 어쩌면 내가 게으름 부리고 어쩌면 내가 주님 모시기에 좀 창피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견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불우한 환경을 딛고 마침내 이 카디자 윌리엄스는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유명한 컬럼비아 대학교라든가 이 브라운 대학교,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공부하지 않으면 어플라이나 I2O니 할 수가 없는 학교들이에요. 근데 뭐 그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낼 수도 없고 뭐 학교 통지도 받을 수 없는 이런 학교,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 리그의 학교를 20여 곳 이상 합격 통지서를 받고 결국은 하버드 대학생이 되는데, 그녀는 운명을 바꾸려고 열정적으로 살아서 정말로 이 하버드 대학생이 될 수가 있었고, 명문대 합격 통지서를 받는 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껴안고 마침내 해낼 수 있었다. 그때 그 어머니가 해준 말은요, 딸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그의 어머니의 그의 딸인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이 안쓰럽게만 생각하면, 훌륭한 부모는 자녀가 혹독하다 할지라도 올바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녀의 앞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냄새난다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교회를 가면은 그 주변은 코로나19 환자보다도 더 심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곳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카디자 윌리엄스, 역시 그의 몸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모습은요, 믿음에 있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는 돌라고 있고 언덕은 넘으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학들이 그녀를 불합격시킨다면 미국은 제2의 미셸 오바마를 놓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카디자 윌리엄스, 노숙자였던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의 4년 전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용감하게 사는 그녀, 노숙자니까 괜찮아 라는 말을 제일 싫어했던 그녀, 가난이 변명이 되는 것을 싫어했고 자기 이름은 노숙자가 아니라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말하면서 살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면서 나의 앞길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버티는 힘, 견디는 힘, 선택하는 힘이 남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충고하기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여러분, 부족함으로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삶, 타인에게 본이 되는 삶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 된 것처럼 실망하고 콧바트리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카디자 윌리엄스에게는요, 12년 동안의 과정을 견디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4년 전 장학생으로 살았고, 또 앞길이 탄탄대로가 열려지는데, 아마 가정에 모아서 이 생각하면은요, 지금도 열심 내는 한 여인이 당연히 그의 삶이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가정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카디자 윌리엄스처럼 당당하게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영원한 영적인 숙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범한 각오에
주일에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상 받는 한 해를 그리고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비범한 다짐과 용기가 있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생각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열정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정이란 카디자 윌리엄스의 말에 의하면 집중하는 것, 반복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목적을 이룬 후에도 게으름 부리지 않는 것. 이게 카디자 윌리엄스가 말하는 열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도는 바디메오와 같이 열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여리고에 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말만 했겠어요? 나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고래고래 깊숙이 소리 지르, 내가 거지고 내가 소경이고 앞을 못 보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고성방가하지 않았겠냐고요.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들이, 야, 이 거지 새끼야, 냄새나 저리 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 같은 사람 만날 것 같으냐? 권위주의자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요. 뭘? 시끄러우면 싫으니까, 냄새나면 싫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없었어요. 개의치 않고 더욱 목청껏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지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정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죠. 여러분, 정초부터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묶인 매듭이 풀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네 소원이 뭐냐? 보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 바로 이 열정적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의 대상자가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고로 좋은 열정은요, 간절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두로 지역에 살았던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개를 비유하면서 여인을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시당하면 기분이 꿀꿀해지면서 뭐가 올라오잖아. 그리고 에이 쌍시옷, 그리고 다 덮어 때려치고 관두고 말지, 안 하고 말지. 여러분, 여기에 손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늦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개로 나를 취급하고 여길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개도 받아먹는데 나도 좀 그거 나눠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쓸개를 다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직도 불끈불끈 울컥.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거죠. 물론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럼 이 간절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기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헐값으로 치부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서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상 받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굳건한 믿음은요, 싸워서 이기는 믿음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굳건한 군사는요, 좋은 군사는요,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굳건한 믿음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악한 원수 사탄 마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마귀의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축복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자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는 허송세월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중무장하여서 금년엔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그로 인한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계속 안 풀리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그 과정,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지, 내가 고난과 고통을 자처하는 삶은 어처구니 없고 어리숙한 선택이고 판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믿음으로 상 받을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반드시 응답은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간질병 환자를 못 고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는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말을 하는데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간절하게 또 간질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며 자주 불과 물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못 고칩디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또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오라 하시고 꾸짖으십니다.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못 내어 쫓았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동안 손해보았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어디다 대고 핑계를 대고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온팡지게 손해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선택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천추의 한이 되어집니다. 사실 기도하며 응답을 의심하면 이는 굳건한 믿음이 아니고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는요, 훌륭한 훈련을 잘 이겨냅니다. 훌륭한 성도는요, 훈련 과정의 연단을 믿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니까 오늘 새벽 기도 때 인디언들의 훈련 과정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인디언들의 자녀 용맹스럽게 양육하기 위해서 밤중에 야산에다 갖다가 놓고 하룻밤을 지내게 하는 거. 야생 동물들이 아우성치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날이 밝으니까 바로 앞 나무 뒤에서 아버지가 밤새도록 화살을 겨누고 있었어요.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그 시위 당기려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은 안전한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 그거 안 보였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거 보고 나가지고 털부닥 주저앉아서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인생 여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금년에 기도가 응답되고 믿음으로 상받는 한 해를 원한다면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좀 부족하고 살아가는데 좀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 확신의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의 믿음은요,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성도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로 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나고 혹독한 박해,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겨냈고 그들의 이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주일낮 예배 설교가 저 북한의 지하교회의 CD로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또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안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북한과 해외 선교지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전초기지 본부센터라는 거예요. 오송광림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오송광림교회를 놓고 기도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빨리 부흥해서 세계를 능히 복음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분명한 마음가짐은요, 확신에 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순교 정신의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에 저 북한 땅에 교회가 3천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무려 30만 성도가 넘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교회들은요, 남한의 교회들보다 대체적으로 더 뜨겁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더 많이 이루어졌고 기적도 더 많이 나타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공산군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의 예배는 지하에서 아니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숨어서 몰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들이 이제는 50여 년의 핍박 가운데에서 걸리거나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배 한 번과 순교를 맞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죠. 한 송이의 장미만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가치가 얼마나, 그리고 장미꽃이 그렇게 허다한 것처럼 여기겠느냐. 52주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딱 한 번의 주일날 예배만 존재한다면 교회에 미어 터질 것 아니냐. 귀중성, 소중성, 필요성을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많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예배와 순교, 죽음과 맞바꾸는 그 예배는 진짜 예배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순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면서 순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배신 때리지 않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정초 두 번째 주일에 이 순교 마인드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순교의 믿음을 가질 때 교회는 분명히 부흥합니다. 성도는 축복 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믿음은요, 열정적 믿음, 굳건한 믿음, 순교를 각오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확보해야 됨 또한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인데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2022년을 견고히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상받는 한 해가 되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삼창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를 조용하게 드립니다. 주여 삼창부터 조용하게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상받는 한 해가 되고자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뒤돌아볼 때, 인생 여정 뒤를 뒤돌아볼 때 믿음이 없어서 잘못 판단해서 손해보았던 것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시행착오의 믿음의 심령들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연약해져서 세상에 도전받는 이 약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축복을 결코 상실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리라는 칭찬과 축복받는 오송광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의 치우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열악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나약한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악함에 의한 좌절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대로 열정적 믿음, 굳건한 믿음, 순교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줘 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고 불치의 병과 각종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기운, 각종 문제는 떠나가고 해결되어질지어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보호, 내주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상받는 한 해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땅, 2호 선교지 중국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한의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새성전 2층 3층 증축 공사 위에 청주 서주명의 30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